자, 그 다음에 남북왕국의 분쟁사를 좀 보겠습니다. 네 차례에 있어서 남북왕국이 서로 분쟁하게 되는데요. 그 분쟁의 역사를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쟁의 위기는 르호보암 때입니다. 자, 남왕국은 르호보암이죠. 북왕국은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북왕조가 이제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뒤를 이은 거고, 북왕조고 여로보암 중심으로 10지파, 11지파가 갈라져 나갔잖아요. 그러니까는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죠, 르호보암 왕이. 그래서 이거를 북왕조가 숫자가 훨씬 많고 지파들이 많으니까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남왕조에 불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초기에 이걸 진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국가의 동원령을 내서 유다 지파의 전 군대를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를 모았다 그래요? 정병 18만 명을 모았습니다. 이 굉장한 숫자를 이제 모아서 북왕국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왕조가 아직 군대도 모집하고 또 국가의 모습을 갖추기 전에 빨리 쳐서 힘으로 복속시켜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이제 르호보암이 가진 거죠. 그래서 18만 명을 모아놓고 여로보암을 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남쪽에 예언자 하나가 나옵니다. 누구예요? 스마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나와서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예언을 합니까?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뭘 얘기합니까? 북왕조가 갈라져 나간 것을 얘기하죠. 이것은 야훼의 뜻이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북왕조가 갈라져 나가는 것이 야훼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남왕국의 이데올로기겠습니까? 북왕국의 이데올로기겠습니까? 갈라져 나간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갈라져 나가는 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고 갈라져 나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르호보암은 18만 명을 왜 모았겠습니까? 저놈은 갈라져 나간 것은 분열주의자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저걸 쳐서 복속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가지고 18만 명을 모은 거겠죠. 그러니까는 여기 북왕조가 갈라져 나간 것은 야훼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북왕조의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누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남왕국의 스마야라고 하는 국가의 녹을 먹는 그런 예언자입니다. 이 스마야가 이집트 왕 시삭이 쳐들어왔을 때 르호보암에게 저 시삭은 물러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시삭은 패망한다, 이런 것을 예언했던 궁중 예언자입니다. 남왕국의 궁중에 속한 그런 그 예언자예요. 그런데 이 예언자가 북왕조의 논리를 그대로 대변합니다. 그렇죠? 북왕국이 갈라져 나간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뭐에 해당하겠습니까? 스마야는 이적행위, 그러죠? 이 북왕조에 동조한 북의 동조, 이적행위, 국가보안법 위반 뭐 등등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예언자라는 것은 항상 왜 예언자냐면 예언자마다 다 왕국이 갈라지기 때문에 북왕조에 속한 예언자도 있고 남왕조에 속한 예언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에게는 따로 국경이 없습니다. 항상 자기 민족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성을 보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남왕조에 속했다고 해서 남왕조의 얘기를
그대로 대변하거나 북왕조에 속했다고 북의 자기 이데올로기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남에서도 비난을 받고 북에서도 비난을 받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 민족 공동체라는 것, 야훼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그 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스마야가 그런 주장을 했대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야훼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것도 큰일이지. 지금 왕은 정병을 18만 명 모아놨는데 예언자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면 이 왕명을 거스르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 그 유다 사람들이 착해요. 그 말을 듣고 또 다 집으로 돌아갔어. 왕은 모대라고. 그건 뭘 얘기할까요? 결국은 르호보암의 정책이 그렇게 크게 유다 민중들에게도 호응을 못 받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북왕조 사람들이 나라를 갈라져 나갈 만큼 그들에게 너무 했지 하는 그런 정서가 유다 사람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각각 적개심에 불타서 막 이렇게 우리가 이긴다, 저놈들은 악마다 이래야지 싸움이 되는 건데, 저 사람들 얘기가 맞지. 이렇게 되면은 그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첫 번째 전쟁의 위기는 무산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충돌 위기가 이 예언자 스마야에 의해서 결국은 정리가 되고 무산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전쟁의 이야기는 바사와 아사의 충돌 이야기입니다. 왕국의 왕은 바사입니다. 남왕국은 아사 왕입니다. 이름도 비슷한 사람들끼리인데 이 한 BC 900년경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것은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남북 왕국의 국경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고 그것을 그대로 이어서 르호보암은 수도를 이어받았고 아까 군대 조직도 이어받았고 국가의 부라든가 이런 것도 그대로 승계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북왕국 정신 차리기 전에 조직 갖추기 전에 먼저 치려고 그랬던 거죠. 그런 면에서 예루살렘을 인수한 것은 굉장한 그 국가의 노하우들, 정치 조직, 부 이런 걸 다 인계받은 거니까 르호보암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했지만 이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점이 있어요. 국가의 수도가 국경의 최전선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남왕국 유다로서는 항상 불안한 거예요. 이거 조금만 하면은 최전선에 수도가 딱 나와 있는 거네. 그러니까는 이게 불안한데 그 불안에 불을 지핀 사람이 이제 북쪽의 바사 왕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불과 10km 떨어진 곳에 라마라고 하는 곳에 뭐 라마에서 곡하는 소리가 들려오리라 뭐 이런 예언도 있고 이 라마라는 곳이 아주 굉장히 예루살렘을 견제하는 중심적인 요새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총공격하기 위해서 라마라는 곳에 견고한 성을 요새를 쌓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10km 떨어졌으니까 남왕국 아사 왕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거죠. 여기서 10km면 어느 정도 됩니까? 지하철 한 두세 정거장 정도 되는 그런 거리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금방 뭐 10km면은 병정들이 그저 뛰어서 온다 그러면 한두 시간이면은 금방 그 와서 뭐 걸어오더라도 금방 점령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 아사가 어디에 손을 뻗치게 됩니까? 이스라엘 요 갈릴리 동부에 있는 나라가 시리아입니다. 아람이죠, 성공은. 근데 이 아람은 어차피 여기 갈릴리 이쪽 지역이 곡창지대거든요. 거기 제일 그 농사를 질 수 있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쪽이 탐나서 일로 쳐내려올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이제 불안하니까 시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뒤쪽에서 이 북왕조를 쳐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은근보화를 싸가서 갖다가 시리아에 바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리아는 신났죠. 야, 그렇지 않아도 저기 치고 싶은 건데 돈 갖다 줘, 뭐 전비 다 대줘, 그러면서 저놈 쳐달라. 이것도 그냥 칠 수가 있나요? 뭐 내가 저 네 땅 탐나니까 친다, 이렇게 그 도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건데 여기 유다가 갔다가 요청을 하니까 우리가 유다하고 친하고 동맹관계에 있는데 너희 왜 우리 동맹관계에 있는 유다를 치려고 그러냐? 이렇게 하면 전쟁의 명분이 되잖아요. 예? 다 전쟁하는 게 그런 명분으로 하는 거죠. 우리 동맹국인데 왜 너희 이거 치느냐? 그러고 가서 묵사발 내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히 멀리 있는 나라가 동맹국이라고 그러고 와서 전쟁하고, 이게 전부 국제 관계인데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시리아는 완전히 뭐 신나는 달밤이죠. 돈 갖다 줘, 갖다가 명분을 줘, 그렇지 않아도 치고 싶은데 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줘. 뺨 때리는 게 아니고 북도 다주는 건데. 그러니까 시리아가 북왕조를 치러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을 이 사람들이 빼앗아서 갖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 시리아가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남왕국에서는 뭘 얻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왕국 라마를 요새를 쌓던 사람들이 정신이 버떡 나와서 북쪽으로 가서 싸웠겠죠. 그 틈에 가서 라마를 정복을 합니다. 근데 라마를 정복해서 뭘 얻어왔나 성경에 보니까는 라마 성을 요새를 건축하던 돌을 주워왔다 그래요. 그 돌이라는 건 이스라엘 지역에는 흔해 빠진 게 온 땅이 다 돌이야. 예. 그러니까 결국 얻어온 게 없다는 거죠. 돌멩이 몇 개 얻어오고 결국은 외세의 어부지리만 준 겁니다. 남북 왕국이 서로 싸움박질하면은 어떻게 해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남왕조는 무슨 손해를 봤습니까? 막대한 전비를 대줬어요. 그 북왕조는 뭘 잃었습니까? 갈릴리 곡창지대를 잃었어요. 그 영원히 시리아에 내준 겁니다. 시리아는 돈 받아, 땅 받아, 뭐 여러 가지 그 어부지리를 얻은 거죠. 그러나 남북왕조는 서로 견제하고 싸우느라고 두 나라는 자꾸 쪼그라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솔로몬 때에 가졌던 그 국력이 자꾸 이류군주국으로 약해집니다.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은 자꾸 어부지를 얻어서 강성해지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충돌의 이야기를 봅시다. 여호와스와 아마샤의 전쟁입니다. 북왕국 왕이 여호와스입니다. 그 남왕국 왕은 아마시아. 때 이제 그 서로 전쟁을 또 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남왕국 유다 옆에
에돔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 에돔이 이제 그 에서의 후세들에 의한 나라죠. 이게 사해 동부 쪽에 있는 그런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에돔을 정복하기 위해서 북왕국의 용병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사람들이 이제 그 에돔 치는 전쟁에 필요하다 그래서 북왕국 사람들을 용병으로 끌어들여요. 그리고 에돔 정벌을 나서는데 이 아마샤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에돔을 치는데 북왕국 사람들까지 동원할 필요 없다. 우리 힘으로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용병으로 왔던 사람을 다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마샤가 에돔을 칩니다. 그래서 에돔을 정복했어요. 정복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봤더니 북왕국 용병들은 왔다가 화딱지 난단 말이야. 이거 용병 만다고 돈 좀 벌어볼까 그러고 모처럼 이제 고향을 떠나서 아무튼 전쟁으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마음 먹고. 그런데 필요 없다고 다시 가라 그러니까 화딱지 나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남왕국에 있는 도시들을 몇 개 털어갖고 갔어요. 그러니까는 아마샤가 와서 보니까는 이거 에돔은 쳐서 정복했는데 자기 유다 도시들이 털렸거든. 이게 화딱지 나죠. 그래서 여호와스에게 장계를 올립니다. 거기 그 편지가요. 열왕기하 14장 9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여호와스 왕 유다의 아마샤 왕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회답하였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합목에 전갈을 보내 백합목의 딸을 며느리로 달라고 청혼하는 것을 보고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은 일이 있다. 내가 에돔을 쳐서 이기더니 너무 오만해진 것 같다. 차라리 왕국에나 머물면서 내가 누리는 영화를 만족하게 여기랴. 어찌하여 너는 너 자신과 유다를 함께 멸망시킬 화근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냐. 예. 그래서 아마샤가 여호와스에게 장계를 보내고 한판 붙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거기 여호와스가 아마샤에게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근데 그 비유가 재밌죠? 야, 너 이런 일 아냐? 레바논에 가시나무가 있었는데 감히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갖고 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백향목의 딸을 며느리로 달라고 청혼을 하더라. 그런 걸 보고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하도 가짜나갖고 그 가시나무를 발로 칵칵 밟아서 뭉갠 일이 있다는데 너 그거 아냐? 그러고 이제 편지를 보낸 거죠. 그 뭐냐 하면은 그 다음에 해설이 나오죠. 내가 에돔을 쳐서 이기더니 너무 오만해진 것 같다. 차라리 왕궁에나 머물러면서 내가 누리는 영화를 만족하게 여겨라. 너는 어찌 자신과 유다를 함께 멸망시킬 화근을 스스로 불러들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이미 북왕조는 여러 지파들을 거느리기 때문에 굉장히 강성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남왕국보다는 월등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정도의 이제 자신감이 넘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도 이제 에돔을 쳐서 이겼으니까 아주 그 자신감이 넘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왕국을 칩니다. 그랬더니 북왕국이 내려와서 유다의 이제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예루살렘 아래에 있는 그 골짜기에 거기를 정복을 하고 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다 정복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북왕조의 힘이 월등하게 그 당시 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아스가 유다를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을 다 제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그걸 그냥 복속시키지 않고 다시 북왕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서 그냥 교훈만 주고 결국은 세 번째 전쟁은 끝나게 되는 거죠. 왜 그냥 갔을까요? 그것은 북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거대 세력이 있기 때문에 남쪽에 화근을 만들어 놓으면은 오히려 남북 양쪽으로 협공을 당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관심은 저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호랑이지 지금 유다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에 집중하기 위해서 남쪽 유다는 그냥 교훈 정도 주고 다음부터 까불지 마라 이렇게 하고 정복을 했지만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북으로 올라간 사건이 이제 세 번째 충돌 사건입니다. 자, 네 번째 충돌 봅시다. 자, 이거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됩니다. 그냥 이 전쟁 얘기, 열왕기상하고 역대기에 나오는 그 전쟁 이야기를 잘 보세요. 이게 이제 나라가 멸망하는 전쟁이니까 최후의 전쟁입니다. 아주 양쪽 다 비참하게 되는 그런 두 나라 다 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전쟁이죠. 자, 이때는 북왕국의 왕은 누굽니까? 베가 왕입니다. 남왕국의 왕은 아하스 왕입니다. 베가 왕하고 시리아의 르신, 아까 아람의 르신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아하스를 치러 내려왔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성경에는 이제 베가와 르신의 연합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반 역사를 보면 여기 에돔도 아하스를 치고 옆에 있던 블레셋도 아하스를 치고 주변 국가들이 전부 이 아하스를 연합해서 치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하스를. 자, 이때는 더 심각하게 북쪽의 큰 호랑이 아시리아가 절대적인 위협을 가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작은 나라들이 생존하려면은 아시리아를 막아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동맹을 맺어서 아시리아를 막아낼 수 있는 견고한 동맹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남왕조의 아하스만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 아하스가 굉장히 그 위협을 느꼈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사야 7장에 보면은 아하스의 심경이 나옵니다. 그때 아하스와 그 유다의 대신들, 유다 국민들은 그 북왕국 베가와 르신이 연합군이 쳐 내려오니까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그 갈대와 같이 그 마음을 그 종잡을 수 없었다는 거죠. 굉장히 불안하고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럴 때 이사야가 나오는 거죠. 이사야 7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합니까? 베가와 르신은 지팽이 끝에 있는 불구트름머리에 불과하다.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 더 무서운 것이 있으니까는 그냥 놔둬라. 그리고 신경 쓰지 말아라. 굳게 믿으면
굳게 서리라. 이제 그런 그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사야는 이제 그냥 믿음으로 버텨라.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하스가 듣질 않습니다. 듣질 않고 어떻게 합니까? 뒤에 호랑이에게 갑니다. 아시리아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그 아시리아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임금님의 신하며 종입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 왕에게 저는 임금님의 신하며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쟁을 해보고 패한 다음에 에도 뭐 할까 말까 한 그런 굴욕적인 얘기죠. 근데 전쟁도 안 한 것이 가서 나라를 그냥 통째로 바뀐 거죠. 저는 임금님의 신하며 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다가 나라를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은금보화를 다 싸서 아시리아에게 갖다 바치면서 이놈들을 쳐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시리아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내려오려고 그러는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요. 그래서 아시리아는 아주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 내려오게 되는 거죠. 게다가 성경을 보시면은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에 가갖고 아시리아의 신전을 잘 살핍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의 신전의 모양을 본따서 예루살렘 성전을 개조시킵니다. 그건 뭘 얘기할까요? 옛날에 상전국을 섬기게 되면은 그 종주국의 신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아시리아가 섬기는 그 신, 뭐 다곤 신인가 그런데요. 그 다곤 신전의 모양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곤 신전의 모양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사실은 그 내용은 뭐예요? 아시리아의 신을 섬기는 신전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는 나라도 바치고 종교도 바치고 다 바쳐버린 겁니다. 아하스가 그냥 일편단심 아시리아의 모든 걸 갖다가 임도 주고 마음도 주고 정도 주고 몸도 주고 다 갖다 주신 거예요. 아시리아는 뭐 얼마나 신나요? 그래갖고 아시리아가 돈도 다 받았겠다. 내려와서 정복을 합니다. 시리아 731년에 이 지구상에서 없어집니다. 영원히 망해버려요. 배가 이스라엘, 그거보다 10년 후엔 721년에 이스라엘이 영원히 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아시리아로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북왕국과 시리아 북쪽에 있는 적들이 다 제거됐는데 그러면 유다는 살판 났습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아시리아의 속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아시리아를 이은 바벨론 왕국이 들어오면서 아시리아 바벨론의 대를 이어서 충성하는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절대적으로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제국에서 보낸 징세관들, 세금을 매기는 자들이 타작마당에 쫓아옵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매겨가고 그것을 걷어가는 그 잔혹함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백성들이 그런 얘기들이 예언서에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아주 잔혹한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북왕조가 그래도 다 바람막이를 해주고 막아줬어요. 근데 이제는 직접 아시리아의 속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우리를 치려고 그래요. 얘네들 쳐주세요. 그러고 저희들끼리 싸웠지만 북왕국만 무너진 게 아니고 유다도 함께 무너진 거죠. 그래서 영원히 속국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두 왕이 굉장히 그 칭송받는 왕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이 두 왕이 왜 칭송받습니까? 지방 산당을 다 제거하고 야훼 신앙을 종교개혁을 회복한 그런 야훼 신앙을 회복한 왕이거든요. 이건 뭐예요? 아까 아하스가 아시리아의 신전을 본따갖고 전부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으로 개조했잖아요. 그걸 전부 제거하고 다시 야훼 신앙을 회복한 겁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이들로부터 독립운동을 했다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자기들의 다시 그 주권을 회복하는 그런 독립운동을 꾀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칭송받는 그런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의 실정으로 인해서 북왕국 영원히 멸망해 유다도 영원히 속국이 되고 결국 헤어나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결정적인 미스테이크가 어디 있었냐? 이 아하스의 실정에 의해서 결국은 다 남북왕국이 완전히 작살나버린 그런 역사로 끝나버리게 된 거죠. 이때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절대로 아시리아 세력을 끌어들이지 말라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고 아하스가 그대로 북왕국 제국의 호랑이를 막으려고 하는 판에 호랑이를 갖다가 먹이를 주고 끌어들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남북왕조가 초토가 된 그런 역사로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역사에 어떤 해빙기가 있었느냐? 서로 남북왕조가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때가 있었느냐? 있었어요. 언제 그랬습니까? 열왕기상 22장 4절. 나의 생각이 바로 임금님의 생각이며 내가 통솔하는 군대가 곧 임금님의 군대이고 내가 부리는 말이 곧 임금님의 말입니다. 예, 그게 누구 말이냐 하면 북왕국 왕은 아합 왕이고 남왕국 왕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근데 남북 왕국의 왕들이 모여서 지금 여호사밧이 북왕국 아합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생각이 바로 임금님의 생각이고 내가 통솔하는 군대가 곧 임금님의 군대이고 내가 부리는 말이 곧 임금님의 말입니다. 남북 왕조가 이렇게 사이가 좋은 때가 어디 있어? 그렇죠? 서로 네 것 내 것이 어딨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남북왕조가 실제로 연합군을 형성해서 북쪽에 있는 시리아, 아람을 정복하는 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남북왕조가 유일하게 화해했던 곳이 때가 언제냐면 아합 왕 때입니다. 자, 그럼 이게 참 아이러니죠. 아합 왕 그러면 우리가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폭군, 그리고 야훼 신앙을 말살하려고 했던 그 왕이죠. 그런데 그때가 유일하게 남북왕조가 화해 운동을 힘을 합친 그런 유일한 때다 하는 겁니다. 북왕조는 아합, 남왕조는 여호사밧. 네. 왜 그럴까요? 자,
아합 왕의 족보를 좀 해봅시다. 아합 왕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오므리입니다. 오므리 왕조를 연 사람입니다. 자, 오므리 왕조 전에 왕이 누굽니까? 지물입니다. 지물이 왕조라고 그럴 것도 없어요. 얘는 지물이는 7일 동안 점령해서 구테타를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이제 별로 힘이 없는 친구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됐다 이걸 선언을 했어요. 근데 오므리는 이제 실력이 굉장히 있었던 사람 같아요. 전쟁터에 나가 있다가 지므리가 왕이 됐다 이런 소리를 듣고 아이 저런 비실비실한 게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이 됐단 말이야. 그러고 회군해서 지므리를 치러 내려옵니다. 그 치러 내려오는 기간이 7일 걸리는데 7일 동안만 지므리가 왕 노릇하고 발발 떨다가 오므리 내려와서 죽고 결국은 왕국을 이제 오므리에게 내주는 겁니다. 자, 지물이 오므리 오물지물하죠? 이 이름이 좀 낯섭니다. 예? 이스라엘의 원래 전통적인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제 다윗 왕 때부터 군대 장군 중에는 외국 용병들이 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므리 오므리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 이름이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는 용병으로 와 있던 외국 사람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정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토착 세력은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죠. 북왕국의 사람은 이거 이제 용병 외국인이 왕이 됐다.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왕이 된 다음에 디브나라고 하는 토착 세력이 디브나를 중심으로 단결해서 오므리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왕조 자체가 디브나와 오므리가 서로 대립해서 싸우는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4년 반 동안 전쟁을 합니다. 결국은 오므리가 군권으로 디브나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외국 사람이 왕이 됐으니까는 토착 세력들이 기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반대가 일어나고 이 북왕조 내에서도 벌써 분열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전쟁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어수선한 상황을 아합이 물려받아서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하고도 결혼 동맹을 맺고 서로 그 동맹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왜 그런 동맹 관계를 아합이 맺었을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다윗 왕권이 흔들린 때가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냐 하면은 아합의 딸 아달리아라고 하는 딸이 남왕국 왕하고 결혼해서 동맹 맺었다가 결국은 북왕조의 오므리, 아합, 그 다음에 요람 이렇게 내려오는 게 이제 이 오므리 왕조인데 이 왕조가 누구에 의해서 처단받습니까? 예후라고 하는 군대 장군이 이 오므리 왕조를 심판합니다. 구테타로 또 정복을 하죠. 이건 누구의 지지를 받습니까? 예후는 엘리사의 지지를 받아서 다시 오므리 왕조를 청산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후가 북왕조에서 일어난 구테타인데
요람 왕만 처단하는 게 아니고 남쪽의 왕, 남왕국의 왕도 같이 죽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남북 왕조가 그때 정략적으로 한 통속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후는 엘리사에 의해서 지지를 받았고 국권을 회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 세력의 지지를 받고 야훼 신앙을 회복하는, 예후의 최고의 목표는 야훼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합 정권은 야훼 신앙을 박해했습니다. 토착 세력하고 싸우다 보니까 이 야훼 신앙하고 싸우게 된 거죠. 근데 이 아합 정권이 왜 이렇게 동맹을 맺고, 또 아합의 처는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그것도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저 북왕조의 페르시아의 동맹을 맺은 그런 페르시아 공주의 공주죠. 베니게의 공주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결혼 동맹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으로 전부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외교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내부가 불안한 겁니다. 아까 디브나하고 전쟁도 겪었고 지금 민중들에게 지지를 못 받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지지를 못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외국으로 부지런히 다녀야죠. 그래서 뭐 아무튼 퍼줄 거 다 퍼주고 얼른 손잡고 그리고 같이 가자고 그래야죠. 그래서 얻은 힘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백성을 잔인하게 쳐야죠. 그 치려고 하는 명분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남왕조하고 북왕조하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저 북쪽 끝에 있는 시리아 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왕조 군인들이 와갖고 시리아 정복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전역은 뭐가 된다는 겁니까? 전쟁터가 되는 거죠. 예? 그 전시에 함부로 왕에게 반역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전 국가를 전쟁 상태에 몰아넣음으로써 강권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 동맹을 남북 좌우로 전부 동맹 관계를 맺어갖고 그 단결된 힘으로 어떻게 해요? 민중들을 때려잡는 역할을 했던 것이 아합의 그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남북을 뭐 그렇게 그냥 막 반공하고 멸공하고 죽어라 하고 뭐 후딱하면 간첩단 사건 일으키고 때려잡다가 남북의 빗장을 헌 사람이 누굽니까? 결국은 노태우입니다. 노태우가 북방정책하면서 박철원 통해갖고 뭐 밀사 보내고 자꾸 이렇게 하면서 그 분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북방정책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는 그때 해외에 있던 그 우리 그 교포들이 제안했던 게 범민족 대회입니다. 뭐냐 하면은 남쪽은 한라산에서부터 쭉 올라오고 북쪽은 백두산에서부터 내려오고 그래서 판문점에 만나갖고 남북의 민간인들이 민족 통일을 위한 그런 민족 대회를 하자 하는 게 범민족 대회입니다. 그냥 뭐 그런 대회 한번 하자는 거죠. 8.15 때. 그래서 해외 동포들이 갈라져서 한쪽은 한라산으로 가고 한쪽은 백두산으로 가고 거기서 이제 뭐 체화도 하고 그리고 성화하듯이 이렇게 해갖고 내려와서 판문점에서 만나서 같이 민족 화해의 축제를 벌이자 하는 게 범민족 대회입니다. 그런데 북쪽은 그 환영단들이 이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 분단국 50년 이상 된 이 분단국들이 이렇게 범민족 대회를 하고 국가 정책 자체가 북방 정책을 하고 화해를 하고 그러는 때니까
이게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이제 카메라의 조명을 받습니까?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북쪽 백두산에서부터 채화하고 쭉 내려오고 그 대표단들이 평양을 지날 때 그냥 평양에 그 한복 차려입은 그 꽃 아줌마들이 나와서 꽃 뿌리고 막 환송을 하면서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남쪽에는 쭉 한라산에서부터 채화하고 이제 전국 순례를 해갖고 딱 올라가는데 어디서 막혔습니까? 서대문 영천 쪽에 전경 부대들이 그냥 쫙 와서 깔려갖고 못 간다. 그러니까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우린 가겠다 그러고 싸우다가 막 최루탄 터뜨리고 최루액이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씁니다. 막 그 최루액을 분사시키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자기들이 떠날 수 없다 그래갖고 스크럼을 짜고 그냥 바닥에 누워 있지 않습니까? 그 서대문 바닥에 그냥 누워서 그대로 최루액을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전경들이 와갖고 전부 두들겨 패고 그거를 네 다섯이 이렇게 하나씩 각을 떠갖고 전부 들어서 갖다가 뭐 저 난지도 쓰레기장에도 버리고 뭐고 그래서 다 힘으로 분산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북에서는 꽃 뿌리면서 환송해주고 막 환영을 하는데 남쪽은 그냥 무작위로 그냥 두들겨 패고 갔다가 가두고 최루액 뿌리고 이런 모습이 전 세계 언론에 대조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반통일 세력입니까? 딱 눈으로 보이는 거죠. 그랬는데 그 노태우 정부가 자기들은 뒤에서 이렇게 뒷구멍으로 만나면서 민간인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 명분이 뭐냐 하면은 창구 단일화다. 그런 명분입니다. 정부가 주도해서 해야지 민간인 만나면 안 된다 하는 그 명분이 이제 창구 단일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 아합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이제 박정희 얘기 좀 하죠.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그 깜짝 쇼가 있던 게 뭐냐면 7.4 남북 공동 성명입니다. 뭐 갑자기 이제 7월 4일날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 통일하자, 우리 민족끼리 하자, 뭐 외세를 배격하고 그렇게 평화 체제로 간다. 뭐 이런 그 공동 성명을 발표한 다음에 북쪽에 여기 이후락이 평양을 올라가고 북쪽의 대표단들이 막 그 서울에 와서 회담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통일이 왔나 보다 이렇게 국민들이 당황하게 되는데 이 7.4 남북 공동 성명을 하고 그 해에 뭐가 발표됩니까? 10월 달에 10월 유신이 발표됩니다. 그 유신이 발표되는 제1의 명분이 뭔지 아십니까? 유신이 발표될 때 그 호해에 남북 그 통일된 남북의 체제에 걸맞는 헌법 정비 이겁니다. 그래서 그 헌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 그러니까 엉뚱한 명분을 갖다 댄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유신 체제로 가게 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박정희가. 노태우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합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예? 통하지 않습니까? 아합이 왜 남북
화해하고 왜 저 결혼 동맹 맺고 그렇게 했습니까? 결국 속셈은 자기 민중을 때려잡기 위한 쇼 아닙니까? 정치 쇼. 그 패턴이 그대로 박정희 7.4 남북 공동성명에 들어온 거죠. 노태우 때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독재자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괜히 뭐 화해 제스처를 쓰고 외세를 끌어들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강화된 힘으로 자기 민중을 때려잡는 그런 결과들이 역사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히스기야 요시야 때 이 남북의 화해 운동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 성서가 편집된 것도 이 남북 화해의 히스기야 요시야 때의 이 화해 운동과 독립운동과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성서의 원본들이 편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보면은 남왕국 역사 쓰고 그 다음에 그때는 북왕국 왕 누구 때였다 그러고 북왕국으로 넘어가고 북왕국 왕 얘기하고 그때는 남왕국 왕 무슨 때다 그러고 남왕국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이 된 적이 없는데 언제 남북왕국이 그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이좋게 역사를 편찬했겠어요. 거기 보면은 남왕국의 왕은 유대왕 역대 시략에 있다. 그 북왕국 역사는 이스라엘 그 왕 역사에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둘 다 왕국의 역사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가 편집될 때는 남북 왕조를 아울러서 이거 우리가 그냥 놔두면은 남북이 전부 역사가 없어지겠다. 이런 위기감이 생기니까 남북 왕조의 역사를 비교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남왕국, 북왕국의 역사를 아우른 역사책은 없어요. 그건 성서에만 있는 거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미 성서의 편집 자체가 남북 왕조가 이렇게 분단돼서 분열돼서 이 나라 역사가 망하게 됐다. 또 우리가 이 남북 왕조의 역사를 하나로 봐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의식들이 그 안에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 때 보면은 역대기하 30장 25절부터 27절 보면요. 히스기야 때 이미 북왕국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만 남아있는 그런 때죠. 그럴 때 파발을 돌려서 북왕국 사람들이 북왕국의 절기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미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러니까 북왕국의 절기를 유다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드려라. 이렇게 히스기야가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 주민들이 비웃어요. 뭐 왜 소 잃고 외양간꽃이냐. 뭐 나라 있을 땐 열심히 싸우더니 이제 나라 망한 다음에 뭐 같이 하려고 그러냐 이러고 이제 비웃죠. 그렇지만 일부 사람들이 내려와서 축제를 같이 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은혜스럽고 좋은 거야.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그 축제를 일주일 더 연장해요. 그러니까 일주일 축제도 대단한데 일주일을 또 연장해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면서 축제를 하게 됩니다. 그때의 그 기록이 역대기하 30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온 외국인 나그네와 유다에 사는 외국인 나그네가 다 함께 즐거워하였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의 날부터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으므로 예루살렘 장안이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다. 레위인 제사장들이 일어나 백성을 축복하니
그 축복의 말이 하나님께 이르렀고 그들의 기도가 주님께서 계신 거룩한 곳 하늘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민족 축제를 일주일간 더 연장하고 그때 그 기쁨이라는 것이 솔로몬 이후 지금까지 없었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남북이 전부 만나서 하나가 되고 예배를 드리니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축복이 백성에게 그대로 이르르고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계신 거룩한 곳에 다다랐다. 그러니까 서로 막히는 장벽이 없어야지 하나님께 기도도 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앞에 제사 드리려거든 형제와 가서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사 드려라. 그 막힌 담이 없어야지 하나님 기도도 받으시는 거죠. 죽어라 하고 저는 멸망해라 뭐 망해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그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서로 막힌 담이 없고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비로소 들으신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화와 화해, 히스기야가 마련한 그런 남북 화해의 기운이 그대로 성서의 편집에 반영이 되고요. 그 이스라엘 남북 역사, 오경의 골격, 성경의 골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운들이 계속 예언자들에게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귀절들을 그냥 제시만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언자는 남한국에 속한 예언자건 북한국에 속한 예언자건 공이 민족 공동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